오늘 주보의 주일 예배 순서를 보시면 주연절 마지막 주 그리고 변화 주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1월 6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전까지 주연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주연절 마지막 주가 되는데, 이 마지막 주가 또 변화주일이 됩니다. 변화주일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이다 또는 변모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할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셨지만 그 중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가 아주 핵심적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된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줬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나오는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니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믿음의 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른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은 것의 차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세 명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냥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산 아래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처럼 산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저 믿음의 정상에 이르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큰 역사를 이루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저 믿음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여호와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왜 산에 오르셨습니까? 기도하라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말씀을 하죠?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산에 가시고 기도하실 때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소가 여러 곳이었지만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수시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산에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산에 날마다 올라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3번 꼭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쁜 일상 중에서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믿음의 산 정상에 이르는 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믿음으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무튼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 잠을 자준 제자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요,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에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하는 칼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나쁜 것이 있으면 그 수술하는 칼이 도려내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서 나쁜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 저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시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됩니다.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 하늘의 만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큰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인데 나는 매일매일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에는 뭐 먹지?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에는 뭐 먹지? 밤이 돼서 배가 고프면 오늘 야식은 뭘 먹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하루에 4장 성경을 읽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은 읽는데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15분이면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을 1년 동안 몇 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성경을 필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필사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본을 해드리는데 이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바빠도 육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산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믿음의 정상에 이르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양식을 열심히 먹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믿음의 산 정상에 오르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베드로만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다 다짐을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결심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언제 그들이 변화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변화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인가? 먼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그들이 뭘 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냈다. 오로지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성령이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나약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이 변화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요. 저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게 되어 있고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저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 큰 믿음으로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에 앞뒤로해서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분노하면서 그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파기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가 거기서 뭘 했는가? 그런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는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2개의 돌판에다가 먼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계명의 2개의 돌판을 들고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다시 내려올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며 변화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요. 그의 2 손에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말씀이 그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그가 영광스럽게 변화됐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산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저 믿음의 정상에 이르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